자, 오늘은 이 로마서 16장 이 말씀에 있는 여기 소개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신분, 하나님의 의뢰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모든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소개되는 많은 사람을 여러분 다 몰라요. 성경에서 여기밖에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안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보다 먼저 주 안에 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말 뜻을 모르는 분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런 걸 갖다 붙이냐? 그냥 문안하라. 아무에게 문안하라. 나 잘 있다고 좀 전해다오. 응?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응? 잘 지내고 있느냐? 그럼 되는 거지. 뭘 주 안에서 있는 자, 나보다 먼저 주 안에 있는 자들,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에게, 바울에게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중요한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바로 이 구원론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 명제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이 한마디로 우리는 압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총집약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총집약되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시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다. 주님 안에 있는 자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축된 이 말은 어마어마한 걸 다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나보다 먼저 주 안에 있었다라는 말은 나보다 먼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나보다 먼저 구원받아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이 사람, 그리고 주 안에서 힘쓴다. 그냥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분으로 주님과 관계된 상태에서 주님과 연합된 이 존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수고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먼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는 게 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냐?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3위에서 제 세컨드 멤버, 제 2위 하나님.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바깥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반응이 없어요. 자,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세요. 주님께 아무런 반응을 못 느낍니다. 아무런 책임감을 못 느낍니다. 아무런 그분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연결된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었다,
죽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움직이거든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죽음,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죽음이에요. 인간이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단 말이고, 인간이 죽었단 말은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관계도 느낌도 아무런 생각도 마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바깥에, 이들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 바깥에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수급해서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되고 에덴 동산을 나가는 이 같은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범죄했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건만 그들은 장평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가슴속에는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영혼 전체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이 저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땅을 밭가나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는 아담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처음 낳았던 자식인 바로 가인과 아벨 사이 살생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였고 동생은 핏부림을 당하면서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생겨난 모든 사건들, 그 사건은 다 범죄의 연소이고 흉악한 범죄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 하나님 바깥에서, 다 주님 바깥에서, 하나님 바깥에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죽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죽었지만은 죽음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행복을 추구해요. 그 행복을 몰라요. 행복이 뭡니까? 물어보십시오. 모릅니다. 예수하면서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정의를 못하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끝없이 이 땅에서 번져나가고 번식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줄기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그들은 계속 연장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모두 하나님 바깥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 상태가 가장 무섭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지옥은 두려워하는데, 이 지옥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곳의 총화예요. 하나님이 없는 공간의 상징, 그리고 이 시각적 장소가 지옥이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로고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가져야 됩니다. 자, 비유를 하나 들게요. 팝콘 기계가 있습니다. 팝콘 기계.
그 전기 소켓가 있습니다. 저게 소켓가 있잖아요. 전기 나가면 돌려 빼서 다른 전구담으로 갈아 끼우지 않습니까? 영화관에 가면 팝콘 기계에서 튀어나오는 팝콘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팝콘 열매, 옥수수죠. 옥수수 종류입니다. 이걸 갖다가 땅바닥에 넣으면 천년에 가도 팝콘이 안 돼요. 팝콘 기계에 집어넣어야 돼요. 팝콘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만 생각하면 그냥 옥수수 하나는 죽은 거예요. 팝콘이 안 됩니다. 팝콘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 지성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의지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100년을 가도 인간이 아니에요. 팝콘이 아니거든. 자, 전구더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전구더마를 바깥에 꺼내놨어요. 100년이 가도 죽은 거예요. 불 안 들어와요. 불 안 들어옵니다. 소켓과 전구더마가 갈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전구더마는 소켓 바깥에 있다고 말이에요. 전구더마가 소켓 바깥에 있듯이 인간이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불이 안 들어와요. 꺼진 인간이에요. 꺼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꺼진 인간, 여러분의 이 복음적 관점을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나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들이나 그 모든 사람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프로스펙트. 딱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죽은 인간인가 산 인간인가, 하나님 바깥에 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인간은 사랑해야 되지만 인간의 종류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희망이, 저 사람도 나처럼 불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소켓에 끼워줘야 되는데 내가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또 끼울 생각을 안 해. 하나님, 저 사람을 끼워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팝콘 속에 집어넣어주세요. 주여,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 이 열화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친구니까, 내 친구니까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있고, 여러분이 형제가 있고, 여러분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영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한 그들은 죽은 자고, 그들은 바로 소켓 바깥에 거하는 이 같은 전구담인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 맥락에서 하면은 희망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론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복음적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봐야 된단 말입니다. 끼워야 되잖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당신은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그냥 옥수수 알갱이라고 말이에요. 죽어라가 안 들어오는 거야.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은 자신을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주셨건만은 그 피를 받아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이 팝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싫은 거야. 마귀 역사가 강한 거예요. 이 사실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거하는 이 참담함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울,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 바깥에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 바깥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압살롬은 하나님 바깥에 거하여, 노아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 니무롯은 하나님 바깥에 거하여,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 안에 거해요. 가룟 유다, 헤롯, 빌라도 다 주님 바깥에 거해요. 여러분 비참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 거한다는 것,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 생명과 상관이 없다는 것, 하나님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 그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 친구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에게 문안하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파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주 안에서가 어떻게 여러분과 나에게 전개되는가? 이제 우주보다 웅대한 비전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우주가 높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높습니까? 주님이 창조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장세자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구출하는 그 놀라운 작업과 속량이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속량이구나. 그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다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옵니다.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복을 주시되, 자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지 예정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거듭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화시켜. 우리의 존재와 운명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에 의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다 우리의 운명이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구나. 만일 내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내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어찌 감당했으리요? 사방에서 날 죽이겠다고 들치고 날치는데, 날 둘러싼 환경과 상황들이 너무너무 시커먼데, 지금 내가 닥쳐오고 봉착해오는 그 뭐 현실들이 너무 암울한데 어떻게 나는 저를 감당해내리요? 바울 사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냐고요.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신답니다. 다 해결하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 8장 전체가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8장 전체가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그러더니 그것을 마치 낙인으로 찍듯이 8장 38절 39절에 가서 이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도 그리스도. 그러더니 빌립보서로 싹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이 안 돼. 그리스도 예수를 빼놓으면, 주님 안을 빼놓으면 말이 안 된다니까.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러더니 조금 더 넘어가니까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나의 하나님 채우신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나 정말 구원받았다고 나 믿고 있었는데 그냥 내가 커다란 범죄를 했단 말입니다. 죄를 져서 내가 어제 나쁜 짓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절단된 거야 하면서 고민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로마서를 쫙 펼쳤더니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니 내가 죄를 졌단 말이야. 큰 죄를. 근데 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야? 없다. 죄를 지란 말이 계속? 아니다. 죄는 죽었다. 어떻게? 예수가 잘라냈다. 그럼 어제 내가 제일 지은 건 뭐야? 그건 죄의 꼴이다. 꼴은 어떻게 하는 건데? 자백하면 된다. 고백하면 된다. 조심하면 된다. 그리고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는 건 너다. 그러나 정죄없게 만든 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신이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진다고 내게 보증수표를 찍는 건 아니다.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인간으로서 살다 보니까 연약해서 범죄하거나 죄를 지는 모든 것은 나와 주님의 관계를 못 끊어낸다 그 말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못 끊어낸다고 그랬잖아요. 종죄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걸 알아야지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이제 죄가 증오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죄가 증오스럽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겪어본 사람은 죄를 지라고 해도 못 져요. 증오스러워서. 그런데 이걸 모르잖아. 아, 그래, 죄를 지면 안 돼. 근데 죽고 싶거든, 저기서. 내 마음 깊은데 죄를 짓고 싶은데 안 돼. 하면 안 돼. 도덕 감정이야. 도덕 감정은 파괴돼. 못 이겨, 절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만이 이기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자신의 아들,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언약이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안전보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성경의 모든 약속이 전부 무효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 안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가정이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식이 있습니까? 안타까워야 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나를 원망하거나 하면 안 돼. 여러분의 가정 전부 구원받고 복받는 가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절대 인간적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보지 마시고 성경적 관점과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보세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증오합니다. 증오해요. 가진 방법을 가지고 증오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그게 싸움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잘하고 못하고 내가 너한테 좀 잘해줄 걸, 그러면 네가 좀 잘 따라올 걸,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조금 더 잘해주면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천만의 말씀해요. 천년이 가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단 말이야.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야.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게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게 인간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서 그 대신에 끝없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자식, 내 친구들 나처럼 주님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저 전구 담아가지고 소켓 바깥에서 저 겨울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빨리 저기 소켓에 접속이 돼서 불이 켜져야 되는데 생명이 없거든, 희망이 없거든, 소망이 없거든, 약속이 없거든, 보장이 없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가룟 요단은 주님 바깥에 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요단은 주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았지만은 주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주님께 대한 어떤 사랑과 믿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의 길을 택한 겁니다. 그러나 같은 잘못을 범했어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서 죄 짓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않아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베드로 주님은 감싸 안으셨고 그를 초대교회 수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이 축복과 이 놀라움을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 무한한 기쁨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사건을 위해서 주님은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그 하나님의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내게 적용시켜 피뿌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피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주님 안으로 끌어들이셨고 주님과 연합시키셨으며,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얼마나 귀한 관계인가요? 여러분, 길을 걷다가 슬픈 일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란 생각해 보세요. 눈물 싹 날아갑니다. 이거는 뭘 의미할 걸까요? 이건 완전이야.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한 관계 속에, 완전한 영광 속에, 완전한 축복 속에, 완전한 생명 속에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순간적으로 조금 슬픈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이거를 몰랐던 사람이 이걸 발견하잖아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더 많이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 안에 들어봤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 들어봤다는 것,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나는 예수 이름을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으로 들어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발견하고 체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영혼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 가운데, 여러 선교사 가운데 사에릿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원래 앨리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우리나라식으로 발음을 해서 사에릿이라고 했습니다. 사에릿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관순 여사의 스승입니다. 유관순 여사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사에릿인데 그 3.1 운동, 만세 운동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었지요. 유관순 여사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인덕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박인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일기 같은 걸 썼는데 그 일기가 지금 이 책 속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나는 굶주림과 추위와 움직이지 못하는 데 따른 지독한 고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절대 읽을 수도 누구에게 말할 수도 볼 수도 없이 불편한 한 자세로 한 달도 넘게 앉아 있음 나는 한 권의 성서를 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뻤다. 이틀 반 만에 신약을 다 읽고 다시 읽었으며 마태복음 5장을 암기했다. 사무엘 상하와 시편을 2번 읽고 시편 1편 12편과 121편을 외웠으며 또 다윗 왕의 활의 노래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도 외웠다. 전에는 성경이 인간 영혼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몰랐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자 모든 것이라는 것도 몰랐다. 나의 끊임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왕국이 와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감옥에서 첫 일요일 날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모는 들었는데 그 찬송은 마치 내 영혼 속으로 흐르는 평화의 강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위로하심을 받는다면 모든 게 형통할 것을 알게 되었다. 매일 아침 여러 번 예수 나를 오라 하네를 불렀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할 것을 알았다. 나는 석방될 때까지 나의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 되었던 영어 성경을 7월 3일 받았다. 8일 동안 하루 11시간씩 거의 나는 눈이 상할 정도로 읽었다. 구약의 대부분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빌려 표현한 신약 성경을 모두 읽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두렵고 떨렸으며 외로웠다. 나는 넓고 깊은 바다에 던져진 존재 같았고 사막을 방어하는 사람 같은 것을 느꼈다. 슬픔의 검은 구름이 나를 감쌌고 이 땅에 어떤 친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단순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희망찬 소리가 내 귀를 통해 울렸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주님을 믿으라. 나는 엎드려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직 당신만을 믿습니다. 생명줄을 던져 바다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소서. 사막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길을 보여 주옵소서. 내가 외롭고 친구 하나 없을 때 와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님의 완전한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연민 그리고 돌보아 주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은 주님과 함께 가능하고 저는 다만 주님만 믿고 복종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던 겟세마네와 갈보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모습이 감옥의 어둠 속에서 보였다. 나는 마치 내가 십자가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져 다시 기도했다. 거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이런 거예요. 다르잖아요? 온 세계가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저 절망의 세계뿐이었는데 이제는 내 엄청난 희망의 강이 밀려오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도 전류 같은 게 흐르는 거예요. 인간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꼬집어 정의하지 못하는데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자기에게 지금 덮쳐온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 안에 평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굶어도 굶는 게 아니고 아파도 아픈 게 아니며 슬퍼도 슬픈 게 아니며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처럼 여러분과 저를 덮으신 겁니다. 이 땅에 수없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 때때로 이 세상에서 고초도 겪고 아픔도 겪고 불이익도 겪겠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나는 이 세계의 모든 걸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지금 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0% 저는 믿습니다. 1000%. 여러분 제 자신감과 제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며 내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가 이 짧은 세계를 끝나게 되는 순간에 나는 무한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것은 곧 은혜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